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죄송합니다. 예, 감기는 아닌데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번 주간 또 어제 특히 토요일 하루 동안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창기 성도님의 장례 예식이 지난 목요일부터 있어서 어제 발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죠. 교통이 불편하고 또 평온의 숲도 제설이 덜 된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례 절차도 또 일정도 좀 조정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수도권이 완전히 마비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제 교회 마당은 또 제설 작업으로 또 아주 또 분주했습니다. 평온의 숲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교회 이쪽에 이 길이 얼었잖아요. 여기가 늘 응지거든요. 거기가 늘 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얼어서 두껍게 얼어가지고 이건 대책이 없겠다. 연못까지 뿌려 댈 일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제 제가 올 때는 조옥희 집사님과 정관순 집사님이 호미를 들고 그거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또 앞쪽에는 김신영 집사님이 또 삽으로 또 깨고 있고 곳곳에서 또 편모 권사님 또 정선희 권사님 여러분들이 막 그걸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저거를 호미로 깨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하냐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또 사실은 이게 마당이 대책이 없었거든요. 오늘 주차할 데가 없을 뻔했는데 사륜구동은 뭐 갈 수 있지만 대충 이륜의 자가용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김종진 집사님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마당에 눈을 이렇게 막 밀어냈습니다. 트랙터가 또 이 마당이 자갈밭이라 도로도 아니고 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계시다가 이거 안 하면 주차가 안 된다니까 이제 끌고 나오셔가지고 막 이제 미루셨죠. 그리고 어제 대림절 장식을 온종일 교회에서 했습니다. 보여지는 곳곳 외에도 또 아직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대림 장식을 하고 있는데 또 저는 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2월 8일 날 결혼이 예정된 우리 주일 2부 예배 반주자인 박진주 청년 또 결혼하게 될 그 신랑 될 양한용 형제 두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또 바쁜 토요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귀한 청년이더라고요. 우리 진주가 좋아할 만한 청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축복을 하게 됐고 매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 머릿속에는 계속 목회 서신에 대한 거, 또 주일 설교에 대한 거, 이게 머리를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다. 그 말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어디서 봤지? 하나님의 짐이라고 분명히 어디 종이에서 봤는데 그래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전 처음에 호세아서에서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호세아서를 막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짐이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서 봤나? 성경을 열심히 또 검색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짐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난 이걸 본 거지? 그래서 어제 종일 그걸 못 찾아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다.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그 말이 없고 이런 말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짐스럽다는 말인 거죠. 너희의 그 잘못된 너희의 그 거짓투성이의 예배와 월삭과 절기들, 안식일들 내가 너무 무겁다. 네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무거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그 짐 지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그런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만 내게 짐이다. 아주 짐 같다. 아주 그냥 무거워 죽겠다. 하나님의 짐이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제 마음에 떠올랐냐면 이번 주간 내내 호세아서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대체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짐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고 이미 삼켜졌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되었고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지만 실상은 텅 빈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너희들이.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짐 같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나의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리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호세아서 11장 말씀인데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내게 너무 짐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를 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 어릴 때 너를 불러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 너를 불러냈다.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행위도 아무런 의로움도 드러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딱 태어났는데 불러낸 거죠. 내가 너 어릴 때 내가 너를 불러냈어. 네가 어릴 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고향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 하나 보고 그를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가 어릴 때 11장 1절은 이스라엘아 네가 어릴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릴 때 그냥 사랑해서 불러낸 것이죠. 너희는 내 사랑이지 너희는 내게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한 시점, 어린 그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 우리는 교회 밖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영 엉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온갖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며 싸울 때도 있었죠. 온갖 전투를 하며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홀로 세상과 싸우며
우리 자신과 싸우며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족 안에 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버려지고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견뎌야지, 버텨야지, 그냥 버텨야지, 잘 버텨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올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어릴 때 불러내신 겁니다. 어릴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큰 설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병과 싸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찾아온 고난과 싸울 때 욥과 같이 때로는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 나 같은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난 거야?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있지만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있지만 살고 싶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곁에 말없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없는 위로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불러내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로 계속해서 세상 속에 머물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그 다음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안아주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고 가르치고 손잡아주며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순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너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너는 모르지만 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한 순간인 걸 너는 모르지만 그 모든 지난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줄이 사람의 줄 그럼 우리가 뭐 줄대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의 줄, 이 줄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곧 사랑의 줄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정말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인데 그 사랑의 줄이 뭐였냐면 사람의 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 사람의 줄을 온유한, 따뜻한, 친절한 그렇게 이걸 바꾸어 번역한 번역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선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두신 그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광야 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에게 그랬겠습니까? 모세였죠.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 그 좋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 주었다는 걸 너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 삶에 그는 하나님 보내신 사랑의 줄이었다. 정말 내 삶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내 인생의 사랑의 선물이었다. 겹겹이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 줄을 말하거든요. 이 줄이 겹겹줄을 말하거든요. 단단하게 묶어주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는 그때 하나님도 몰랐는데, 내 인생에 그때 하나님도 없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내가 인생의 전투를 싸우며 내가 인생의 전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전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때까지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말해준 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오신 겁니다. 그리고 4절 뒤에 보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짐 내게 가져오고 내 멍에를 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인생의 그 목의 멍에를, 그 죄의 무거운 멍에들을, 그 모든 걸 다 벗겨내시고 너희 앞에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불러도, 내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 내 사랑을 보여도 그들이 내 백성이,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8절에 보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인생에 얼마나 존귀한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으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너로 하여금 다 지나오게 했는데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내가 어찌가 엄청 많이 반복되죠.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니.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 멸망당한 도시인데 아드마와 스보임, 내가 그들같이 어찌 너를 그렇게 두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내게 존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각을, 야, 하나님에게 너무 짐 같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하나님 짐이야, 하나님 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결코 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계속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보면 그 중에 2개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인데 그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시고 그 2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또 격려만 하셨습니다. 5개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있는데 이 2 교회는 칭찬과 격려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7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가 금촛대와 같기도 하고 또 7교회에 금촛대를 둔다고 말씀하시고 그 7교회에 하나님의 촛대를 두시고, 빛나는 촛대죠. 빛나는 촛대를
두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7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장 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일일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만 하신다. 너의 수고와 너의 고난을 내가 안다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다른 게 아니고 너의 수고와 너희의 고난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다른 5개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열심히 했던 것을 칭찬합니다. 열심히 했던 사역들. 하지만 좀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어떤 것을 완벽하게 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읽어보면 그들의 고난이 유독 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유독 큰 고난을 지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하셨죠. 칭찬도 많았지만 그 행위와 수고가 참 많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게 있다. 대놓고 너희들 내가 책망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할 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게 있다는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이들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요. 두아디라 교회도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칭찬하시면서도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 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고난받을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고 너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나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 붙들고 네가 살고 있기에 네가 작은 능력이라도 네가 잘 감당해내고 있기에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들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버티는 게 일이었습니다. 견디는 게 일이었죠.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무언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뭐 많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버티는 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버티는 게 일이었죠. 잘 버티는 것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다 하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 네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잘 버티는 것이 너의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너의 그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작아지거든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자신을 보잘것없게 느낍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아예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걸음마도 가르치고 사는 법도 가르치고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일인 거죠. 잘 견디고 잘 버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생기면 마음이 마음 같지 않고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몸도 막 저기저기 아프고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은 청년 때는 마음이 힘들다고 몸도 아프고 안 그러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프잖아요. 막 곳곳이 아프고 막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앞도 잘 안 보이거든요. 위는 또 소화를 못 시켜. 장은 꼬이고 뭐 좀 기분 나쁘면 바로 설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잘 버티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무 잘하려고 더 뭐 해내려고 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참 아주 그냥 잘 번역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써두었거든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봐라. 내가 너희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겠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가 너희 앞에 열어두겠다. 네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는 거죠. 뭘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긴다면, 네가 결국 승리해낸다면 그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하냐면 성전 기둥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 이 성전에 기둥 삼는다. 우리가 교회에 성전 기둥 보러 옵니까? 교회에 성전 기둥 보러 오진 않거든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 뭐 성도들 만나러 오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죠. 기둥이 약하면 허물어지죠. 근데 내가 너를 교회의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성전에 기둥 삼아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 든든한 성전에 견고한 기둥이 네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림절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끔 새벽에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새벽 말씀 앞에 붙여서 보내드리는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건 빛을 비추면 드러나잖아요. 모든 게. 이게 후레쉬 비치면 손전등 비치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건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시는 건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근데 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늘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방박사의 별들을 통해 그 별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별빛이 베들레헴 마국간 베들레헴 예수님 계신 그 곳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은 우리 인생을 드러내서 우리 인생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품어주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요즘에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빛이 비춰지면 뭐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빛이 진짜 품어주는 거구나. 정말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빛이죠. 빛이 이렇게 품어주면 그게 빛이 있으면 사물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모든 사물이
검어지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미세한 빛부터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빛이 밝아질수록 조도가 높아질수록 사물이 자기 빛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빛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자기 빛깔에서 점점 더 환해지죠. 빛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추신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자기 색깔을 띠다가 적정한 빛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 그 빛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빛납니다. 그런 대림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짐 같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짐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심으로 결코 우리를 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만드시 점점 더 자기 빛깔이 빛나도록. 지난 수요일날 눈이 엄청 오는데 요 자두나무 마당에 두 그루, 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았는데 자두나무 이파리가 그 보랏빛 약간 그런 빛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눈 속에서도 그 색깔이 아주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자기 빛깔을 잘 드러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빛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불렀다. 어릴 때부터. 네가 그 고난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네가 그 고난으로 밤잠을 못 잘 때도, 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네가 살 수 없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네가 나의 어떤 사랑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지 아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널 어릴 때부터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널 인도했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긴 밤을 보내며 네가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병과 싸우며 네가 인생과 싸우며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인도했고, 내가 너의 인생에 빛을 비추며 너를 빛으로 품는다. 내가 너 빛으로 안아준다. 네가 너의 앞에 나의 문을 열어두었다. 네가 그 길을 잘 가서 네가 성전에 보이지 않는 기둥 되며 성전에 드러나지 않는 기둥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잘 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래전에 시작된 것인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빛으로 품어주실 때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색깔, 우리 인생 잘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점점 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